네, 이제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 자, 기억나시나요?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교회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지난주에 살폈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였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로서 이제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사실은 이제 7교회들이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들, 특징들이 좀 있지만 사실은 각 교회들마다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란 게 여러분, 저는 이제 운명적으로 몇 개의 교회를 거쳐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좀 다 다르긴 해요. 구성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본질에서 늘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 기초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 자, 먼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좀 살펴야 되겠죠. 네. 자,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요새, 성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성체. 오늘날의 터키 베르가마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베르가마 지역은 거의 이제 성지순례하는 이제 코스도 아니거니와 이 터키의 굉장히 조그만 시골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로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있더라고요. 다녀온 그 여행 후기를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쭉 적어가지고 적었던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지점들도 좀 몇 군데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버가모라고 이 현재 이 터키 베르가마 지역이 자, 어떤 지역이냐면 해발 304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요 성읍이었습니다. 해발 304m 위에 올려져 지어져 있었어요. 그 말이 어떤 뜻이 됩니까? 다른 도시들보다는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되고요. 이 언덕 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주위로 계곡과 협곡들이 있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그때 당시에 주위 계곡과 협곡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이 어떤 이게 앞서가는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로마의 작가였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버가모를 어떻게 평가해 놓고 있냐면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높은 구릉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던 이 헬라 문명을 꽃피우게 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 버가모의 왕들은 헬라 문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었다라고 평가해 놓고 있어요. 아마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도시였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적 발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20만 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었다라고요. 20만 권. 그때 당시에 20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이런 종이책도 아니었을 텐데 20만 권이 넘는 이 도서를 보유한 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이제 거기에 유치했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에 관심이 많고 철학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이치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도시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어땠을까? 종교. 버가모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고요? 해발 304m 언덕 위, 구릉 위에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멀리에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한눈에 슬쩍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00m의 언덕 위에 있던 넓은 도시였어요. 밑에 있는 도시들이 올려다볼 수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히 높은 지역에 있는 그곳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집대성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영덕에서 울진을 따라서 쭉 차를 가지고 운전할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 고향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고 다녀오신 분들 혹시 기억에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절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황금색으로 된 언덕 위에 불상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황금색이죠. 특별히 언덕 위에 있어요. 한 50m 정도 되는 언덕, 그러니까 이 국도보다는 한 50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띕니다. 그리고
이 절은 그 안쪽에 있는데 일부러 도로변에 그 황금색 불상을 거기에 지어놓은 것 같아요. 눈에 띄라고 해놓은 거겠죠.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버가모는 지형적으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신의 형상을 세우기에 굉장히 적절한 위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들이 여기에 전부 다 모여 있었고,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전 세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를 찾아오기를 즐겨했다고 해요. 여기에 와서 본인이 존경하고 본인이 숭상하고 있는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때마다 시마다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였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이다 보니 자, 로마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머리 좋았던,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났던 그 로마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버가모의 지형과 저들의 형식과 저들의 형태를 좀 빌려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있는 그 높은 구릉 위에 지어진 그 멋스러운 신전들 옆에다가 로마 황제는 조금씩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관 신전들을 짓기 시작해요. 결국 이것이 확장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되어지는데, 어떤 도시가 되어지냐면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지난주 서문화는 어떤 곳이었죠? 황제 숭배를 건립하는 첫 번째 도시였죠. 그 황제 숭배는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살아있는 황제를 숭상하기 위한 신전을 지은 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가 황제 숭배가 시작되고 기준이 되었던 도시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굉장히 위용 있는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황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황제를 숭배하는 이 숭배가 사실상 이 버가모 도시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여기서 꽃 피우게 되어졌고, 여기서 활짝 만개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버가모야말로 교회가 황제의 숭배에 관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장 적절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도시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보내세요.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재밌어요, 여러분. 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주님이 조금 다 다르신 모습으로 등장해요. 자,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교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핍박할 칼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도시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는 거라고요. 이런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 칼 끝에 그들의 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황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먹고 싸고 자는 인간이에요. 황제라고 해봐야. 우리가 지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봤을 때 온갖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요즘은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잖아요. 저렇게 엘리트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모여있는 대선판인데 어떻게 이런 뉴스가 등장할 수 있을까?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참 이제 기대됐던 마음들이 이제 꺾이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교차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인간, 지도 인간이에요. 그분들도 먹고 싸고 잘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저녁에 라면 먹고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얼굴에 퉁퉁 붓는 인간인 거라고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똑같은 인간이 통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 신으로 숭배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그 엄혹한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가 견뎌낼 수 없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기 힘들었겠죠. 로마의 칼끝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성경에서 늘 검이라고 할 때는 통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저 미쳐버린 황제가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났을지 모르고 내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인물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바꾸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땅을 만지고 계시고 주님이 이 땅을 바꾸고 계시고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의 그 가치대로 이 땅을 본인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사실은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가 그분의 통치대로 사실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기적과도 같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실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을 바꾸길 원하시고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왕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등장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를 할 때는 내가 너의 수고도 알았고 인내도 알았고 너의 헌신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래 내가 니들 살고 있는 것도 알아. 거기 어마어마한 곳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이 말로 하나가 다 진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엄혹한 곳이었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거기 대단하지. 제우스 신전이 300m 위에 구름 위에 위용하게 세워져 있고 온갖 신전들이 난립하여지고 있고, 그렇지? 예수 믿기 힘들지? 아마 이런 식의 주님의 위로이셨던 것 같아요. 계속 보실까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지금 얼마나 그 지역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냐면 사탄의 의자가, 사탄의 이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거기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300m 위에 구름 위에 우리나라의 그 보기 싫은, 이게 불교도들에게는 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기 싫은 그 황금색 불상이 도로변 위에 세워질 때마다 마음이 꺼림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0m 위에 구름 위에 제우스가 세워지고 아폴로가 세워지고 신전이 난립하고 황제의 형상이 세워진 것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가야 되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거기는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안다. 거기는 황제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돈의 힘이 지배하고 있고 분노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곳을 권좌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의 지도자격이었던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렇죠?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들을 칭찬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름 위에 세워진 이 제우스의 그 형상이 상징으로 그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버가모를 지배하고 있었고 거기에 통치하고 있었고
거기서 통치자로 자신의 힘을 위용스럽게 뽐내고 있었던 바로 그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제가요 캄보디아 선교를 한 열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한두 번 갈 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여러 차례 가면은 특별히 선교로 가면은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형상이에요. 뱀형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뱀을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특별히 이제 머리가 7개 달린 이제 뱀의 형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뱀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힌두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뱀형상이 어디에도 있냐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국가 종교라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 정통 불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형식의 불교인 거냐면 이 힌두교와 불교가 결합된 형태의 불교이기 때문에 재밌게도 불교 사원에도 뱀형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흔히 로타리라고 하죠. 회전교차로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크게 돌로 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뱀도 그냥 뱀도 아니고 코브라 뱀이고 거기에 머리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형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 차례 가보니까 그게 뱀인 거예요. 또 돌로 만들다 보니까 동남아가 습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워낙 오래되다 보고 변색이 되다 보니까 그 돌이 시커멓게 변하여져 있어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에 어디를 가나 이 뱀 형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형상 하나가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버가모도 이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요.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형상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은 것만 같이 보입니다. 모순처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악한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주위의 교육과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부조리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조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더 이상 파악해낼 수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은 열불날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둠의 권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자. 여러분, 사회뿐입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떠라? 교회들은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이 늘 이제 어려워졌다고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교회는 위기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원인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현상만은 분명합니다. 현상만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단 잘 순항해 오던 교회의 성장이 멈춘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가까이에 있는 이제 캠퍼스 대학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소수의 교수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대학에 있는 예전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교 단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10명이 들어오질 않아요. 10명이. 저희 큰 옆에 있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 많은 학생들 중에 IBF로 한 해 10명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들이 너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문 닫은 교회의 규모가 조금 있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예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이제 그 현상이 경기도 서울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이것은 정확히 영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지난 노회 중에 우리 노회에 목사 안수식이 이제 가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 목사님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제 안수를 받기 직전에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앉혀놓고 우리 노회의 그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이제 뭐 수십 년을 굉장히 이제 어려움 속에 목회를 해오셨겠죠.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회했던 지난 3, 40년보다 이제 자네들 당신들이 목회할 때가 훨씬 더 어려울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배당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곰곰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얘기가 좀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어떤 이 어둠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준동하고 어떻게 장난질을 하냐면,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신뢰로 관계가 묶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믿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다 보면 제 안에 허물도 더 가까이 있다 보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그렇듯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뢰로 묶여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니겠으나 여러 교회들에서 목회자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잘못을 하고 그것이 기사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가는 게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어지냐면 불신을 기초로 작동되어져요. 이런 믿음으로, 서로를 믿음으로 관계가 작동돼서는 안 된다는 말과 불신을 가지고 관계가 작동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래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흥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서로 간의 불신이다? 좋은 의미로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 우리를 향한 교묘한 수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권세는 교회를 향하여서 더 이상 칼을 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묘한 모습으로 왕좌의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준동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교묘한 정책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주시고 지혜 있게 말씀으로 서주시는 복된 은혜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교회의 지도자 격인 이 안디바가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안디바가 죽으면 교회가 흩어지고 교인들이 지리멸렬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이 어떤 점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의와 충성과 믿음을 꼭 붙드시는 복된 은혜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버가목 교회는 자신들을 향한 핍박도 견뎌내고 유혹도 견뎌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칭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이 칭찬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등장하는 14절, 15절, 16절에 등장하는 그들을 향한 이 책망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제 본문을 좀 가보셔야 됩니다. 14절 가보시면은 이런 책망이 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어떤 일일까?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람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지는 못하겠으나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절대로 너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거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계속 발락 왕이 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주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죠.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저주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였노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발락 왕을 찔끔찔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찔끔찔끔 따라가, 조금. 아니, 하나님이 이미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명분을 만드는 거죠. 한 번도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으로 저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찔끔찔끔 모압을 따라가요. 한 걸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찔끔찔끔 따라갑니다. 찔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미물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너 따라가지 마. 그런데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저는 지킵니다. 저주하지는 않아요. 저주하지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게 어떤 걸 알려줘요?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결혼시키시오. 저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끝내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일에 대하여 유다서가 이렇게 해설을 잘 해놓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유다서 11절을 보면은, 자, 한번 스크린에 띄워줘 보시면 유다서 1장 11절.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유다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가 했던 대표적인 잘못이 뭐냐면 불의의 삭슬 받은 대명사가 바로 발람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목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16절에서 너희들이 발람의 길을 따랐다고 했을 때는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있었고,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어떤 거예요? 발람은 불의의 삭슬 받은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였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버가목 교회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망이 좀 놀랍습니다. 왜 놀라워요, 여러분? 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칭찬과 책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돈 때문에 뭔가 교회 지도자들 쪽에서 굉장히 추문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교회가 불의의 삭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의명분 앞에서는요, 우리의 목숨도 내놓고요, 큰 것 앞에 뭐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목숨을 드리기도 하고, 대의명분 앞에서는, 큰일 앞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늘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저 주차장에서부터 넘어져요. 아니, 어떤 자식이 차를 이렇게 대놨어? 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네? 이러면서 작은 일에 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거는요,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이 버가목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명제 앞에서는 결심과 실천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 일상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서부터,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 일에서부터 그들은 넘어지고 마는 거라고요. 오늘 버가목 교회가 보였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순교자까지 배출했던 이 교회에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까지 한 교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일상이라고 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뿌리내려져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소한 그 일에게 내가 성실하고 충실하고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뿌리내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쳤으나 작은 삭슬 위하여 주님을 배교하고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뿌리내려지고 아름답게 꽃 피어지게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